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독교 종말론의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인데요. 29절과 그리고 25절까지는 실현된 종말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미래적 종말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현된 종말론의 모습은 간단히 말해서 이걸 얘기합니다. 이미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 가운데 있다 확증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현된 종말론의 모습이죠. 반면 미래적 종말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미래적 종말론은 이제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앞날에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절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종말론적 마지막 모습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바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거한다.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좀 모순돼 보이는 실현된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더 자세하게 그리고 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의 모습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더 자세하게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님께 바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시면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확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감과 동시에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이미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소 모순돼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윤리가 여기에서 태동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 윤리,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종말론의 차이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종말론의 마지막 이루어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했고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눈은 모든 것이 회복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미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개인의 구원, 그리고 내 개인의 어떤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미 최종적 종말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미 현재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와 문화 모든 면에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경제, 문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볼 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하나님 뜻과는 분명히 반대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사회운동하는 사람들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걸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이 사회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간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꿔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 간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부터, 이 사회부터, 이 국가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뜻, 완전히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서 온전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조금씩 바꿔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모습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종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높아지신다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높아지시기 바로 전에 이 27절을 보면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바로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높아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자가 되셨다. 이 인자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자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로 신적인 가진 자, 그 능력이 있는 자,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란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만큼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높아지셨습니다. 종말의 때 심판주로서 높아지시고 등극하셨는데 그것 전에 바로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됐을 때 그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높아주셔서 심판주로 등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심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만 종말의 때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종말론적인 때가 됐을 때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의 때 됐을 때,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닮아야 될 그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심으로 종말의 때에 높아지셨다면,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들도 이렇게 높아지시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은 바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높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움켜쥐라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희생이 있을 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이미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의 종말론적인 시각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삶과 윤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겸손, 우리의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그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될 것이고 바로 그것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닮아 더 낮아지고 겸손과 섬김, 희생의 삶을 보여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잘 감당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싱크 국내 선교가 내일 출발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2차 성경적인 가정과 자녀교육 세미나를 통해 가정과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태아영화부 사무엘 여름성경학교에 은혜를 더하시고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